할렐루야,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또 우리 3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지혜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양입니다. 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의 무릎 꿇고 주께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적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목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부터 듣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생각을 듣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께 듣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잉태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또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이 11월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한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는 위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56면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절 같이 하죠.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날 역대하 1장에서 이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온 회중들을 데리고 그 당시 임시 예배 초소였던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아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묻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하여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예배를 드린 그날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곧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바른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인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었고요. 또한 자기의 원수를 제거해 달라거나 장수의 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가 잠시 나눴었습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묻고 또 간구한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왕과 은혜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솔로몬 같이 주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 그의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다는 그 말에는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깨달은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를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신실하게 예배할 때에,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언급한 그 주의 백성을 오늘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가 베푸신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 주의 백성들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역대하 2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역대하 7장까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좀 같이 보죠.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 1절 처음 부분에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임을 1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의 개념을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이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언급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은, 언급되는 것은 단지 불려지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우리로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이 알려주신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한 성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그의 이름이 야곱의 그 성격과 똑같다. 야곱의 행한 행동과 어울린다는 말을 하고 있죠.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엘이 그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이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특성이나 혹은 인격을 드러내줍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 이름이 바뀌면은 그의 특성이나 또한 인격이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또한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심으로 야곱의 인격과 그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신 것은 자신의 속성, 자신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구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대요. 택하실 곳이 있는데, 한 장소가 있는데 너희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면 그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둔 그 곳으로 번제와 제물과 11조를 가져와서 드리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 말은 또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로 세워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알고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수시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자랑하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생각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뗄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관 3,600명을 뽑았습니다. 합이 15만 3,600명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원된 인원이 15만 3,600명.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야, 1,000명도 많은데 15만 3,600명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15만 3,000명은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예전에 준비해 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두로라는 나라는요, 벤익의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국력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약한 두로 왕 후람에게 강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도움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솔로몬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그 두로 나라의 후람 왕에게 이 성전에 대해 설명을 쫙 했습니다. 성전에서 향을 사르며 떡상을 차리고 안식일과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또 언급하면서요, 이런 것을 언급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이런 구조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이 이방 나라의 왕인 후람에게 알려줌으로 이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참여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됩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시킵니까? 이방인들 중에 구원에 참여할 자들을 불러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요,
주님이 성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만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에 흩어진 모든 자들 중에 주가 택하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그 일꾼들과 또 두로 왕 후람을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성전은 솔로몬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야 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맡겨진 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함께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3절 가보세요. 3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해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낸 것 같이 내게도 좀 보내주십시오. 과거에 베풀어준 은혜를 언급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하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후람 왕에게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4절 하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단순히 솔로몬은 그 두로 왕 후람에게 나무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축될 성전을 언급하면서 그 성전이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될 것을 언급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4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삶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삶. 그 여호와를 위한 삶은 곧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주를 위해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준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결심하는 일이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감당하기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뭐예요?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중에 우리가 모이질 못하지만 교회에서 거행되는 공예배에
수요 온라인 예배와 또 이번 주일로 시작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시기로 결심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를 믿는 일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결심이 힘든 결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결심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더라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예배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주의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주를 예배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염려들이 평강과 안식으로 뒤집어지는, 뒤바뀌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후람에게 여호와의 크심을 자랑했습니다. 여호와의 크심. 이방 우상은 단순히 그 신전에 사워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지어질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내용 6절에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본문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6절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후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이 6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증거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의 광대하심을, 크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너무나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6절 내용을 통해 솔로몬은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그 이방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0계명 주실 때에 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뭐하지 말아라?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 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미지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면 그 행위는 이단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어떤 형상에 담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덴에 가서 거기 있는 여러 신전을 보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처럼 신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 중에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뭐한 거예요?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지만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세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복된 고백을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이 섬기는 일에, 또 그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큰 영광이 되는 것을 그 이방왕 후람에게 증거하는 것이고요. 당신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역대하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답장한 내용인데요. 후람 왕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결과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12절. 한번 12절 가실까요?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참 놀랍죠?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솔로몬 당신을 통해서 능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또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신 목적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임을 또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후람의 편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부탁한 그 일꾼과 좋은 목재들을 보내기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역대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결론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두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니고요, 제 이름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는데요.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목적을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하려고요? 뭐 한다고요? 분향하려고, 향을 태우려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burn sacrifice, 번제로 번역을 했고요. 또 권위 있는 성경 NASB 2020년 번역판에서는 burn incense, 즉 분향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분향하는 것 있잖아요. 향을 태우는 것, burn incense 하는 것을 혹시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성경은요, 향을 태우는 것, 분향하는 그것을 성도의 기도와 연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과 저녁 때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하시면서 그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분향단은 단순히 향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제단입니다. 그 향기로운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곧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인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 24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향이 가득한 그 대접, 그 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 향료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많은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시록 8장에서도 많은 향을 성도의 기도와 뭐 했어요?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본문 6장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뭐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의 뜻을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900오면 시편 141편 2절 다윗이 되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보세요. 다윗도요, 자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고 기도와 분향을 연결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예수님 통해서 알게 하셨지요. 왜 알게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또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위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이름을 위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도록 매일 분향하는 삶, 기도의 향을 주께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 화요일 저녁 우리 예배를 녹화하고 이제 내일 수요일에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이 보트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대선. 아마 내일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드릴 정도면 아마 결과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이 나든지 그 뽑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모든 이 대통령을 이 투표하는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곳곳에서 이 라이엇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일이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수술한 부위가 잘 또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이창래 집사님 또 그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잠시 우리 필리핀 손용아 선교사님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난 2주 동안 큰 태풍이 2번 와가지고 선교사님 계시는 선교센터 지붕이 많이 상했고요. 7일 동안 정전이 있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잘 또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원주민들 그 산골 마을에 아이들이 이 수도에 걸려가지고 큰 고통이 있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참 그 어려운 교회가 그 필리핀 원주민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원주민 필리핀 그 지역과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또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김명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선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리더가 세우든지 그 주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도리어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셔서 곳곳에 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잠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은혜권을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변자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공부를 베푸시사 회복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손용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태풍이 2번씩이나 임했었지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주민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위에 살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기도의 향을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위한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성전답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도의 향을 매일 주께 올려드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사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던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리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선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평화롭게 순조롭게 일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명자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의식을 또 다시 되찾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들이 잘 아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곁에서 돕고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창래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그 외에 또 회복 중인 성도들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 손용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의 큰 태풍이 왔지만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원주민 교회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된 소식 듣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 지역에 주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전대문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며 주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번 주간 남은 주간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며 기도의 향을 주님 올려드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본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소망 주시노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또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